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32번째군요. 방주에서 오늘 노아가 내리게 되는데, 방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주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네모난 모양의 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모난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날렵하잖아요. 좀 물살을 가르기 위해서 앞 선수가 굉장히 날렵하게 돼 있고 좀 긴 형태의 그런 배를 얘기하는데, 방주는 그렇지 않고 그냥 떠다니는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창세기 8장이죠. 8장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방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거든요.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의 뜻 역시 뭐냐면은 상자 혹은 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이 단어는요, 노아의 방주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예로 하나가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담겨졌던 그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예요. 똑같이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시죠. 어떻게 설계할지, 어떻게 만들지 자세히 명령하시는데,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한 규빗을 약 45.6cm로 환산을 하면요, 방주의 길이는 약 136.8m가 되고요, 넓이는 22.8m, 높이는 13.7m가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갑판의 총 면적은요, 약 9,000제곱미터 정도 되죠. 면적이 9,000 정도 되고요. 최대 선적량, 그러니까 최대 선적할 수 있는 양은 찾아보니까 14,000톤 정도 된다고 하죠. 14,000톤. 어마어마한 거죠. 14,000톤이면. 그리고 배수량, 우리가 배를 이제 측정할 때 배수량을 측정하는데, 대략 한 2만 톤 정도가 돼요. 배수량 2만 톤 하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우리 여기 중흥진이 어촌마을인데, 다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은 배와 관련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배수량 2만 톤급의 배가 뭔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도 이제 원자력 항공모함 제일 큰 것부터 해서 중형이 있고 경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경항공모함의 배수량이 한 2만 톤 정도 돼요. 이 경항공모함에 전투기가 한 10대,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10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의 그런 배가 2만 톤 급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그 정도 크기였다고 하는 거죠. 이 방주가 이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그 방수 처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역청은 고대로부터 이제 방수 처리할 때 배에 항상 바르는 재료였는데, 이 방주의 주 재료로 쓰였던 이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고페르 나무가 뭔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지만, 사실 알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지금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성경에서도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 그 많은 곳에서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역청이 뭔지 아시죠? 어떤 진흙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송진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역청과 관계를 지어서 송진이 많은 소나무 종류의 나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고대인들이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 중에 삼나무가 많거든요. 삼나무의 일종인 상록 침여수 중에 사이프러스라는 곳의 나무의 일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고페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카드어로 구루브와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고페르, 구부르, 그렇죠? 그래서 이 고대의 목자들이 갈대 오두막집을 짓는 것을 고부르라고 하거든요. 고부르. 그래서 연관지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 전에 개역 개정판 나온 지 한 20여 년 됐는데,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잣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고페르라고 써여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잣나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 번역을 잣나무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배를 만들 때 잣나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정말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그렇게 비가 내리고 이게 그러면서 어떨까요? 이 방주가 뜨잖아요, 그렇죠? 방 뜨는 가운데서 이렇게 여리저리 가다가 사실 완전히 높은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산에도 부딪히고 저 나무에도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고페르라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재료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견고한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방주에는요,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탑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정보를 바탕으로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서 많이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하려고 찾아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라랏산이 어딘가를 먼저 찾죠. 그래서 현재 지명 중에 아라랏산이 어디 있어요? 터키에 있죠. 터키에 있는데 때문에 많은 탐사가들이 아라랏산을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산이 아니라 다른 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방주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그쵸.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몇몇 탐사팀들은요, 미국이라든지 어떤 선진국의 탐사팀들은 정말 첨단 장비, 어떤 지층을 투영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위성사진부터 해가지고 뭐 초음파부터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탐험을 하죠. 탐사를 하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CNN 뉴스에도 나오고 전 세계 방송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방주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 역시 거짓이거나 아니면 약간 오류, 잘못된 지금 그때는 좀 과학적으로 좀 발달이 덜 돼서 왔던 오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판명이 되었어요. 아직 그래서 그때 언제가 2010년인가요? 2010년 때 아마 CNN 2015년인지 10년인지 그럴 것 같은데 CNN부터 해서 우리나라 방송에서 9시 뉴스에 나오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떠들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그 탐사팀들이 그 중에 대장인가요? 그분이 인부들을 사용해서 그 높은 산까지 나무를 실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찾았지만 지금 봤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주를 찾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방주를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할까요?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방주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방주를 발견한 명예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 방주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순전히 흥미를 위해서 찾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방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방주를 찾는 것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했던 사람들처럼 성경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방주를 찾으려는 사람들은요, 방주를 찾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온전한 형태의 방주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고대시대의 홍수 사건을 인정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질까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과 진리가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과 진리 때문에 이거 진리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극소수 있긴 있어요.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니까 극히 회의적인 사람들, 회의주의자들은 진리를 발견해서 성경이 정말 자기가 수많은 연구 끝에 이게 거짓이 진리구나 하고 나 이제 믿겠다 그러고 하는 분들이 몇 세기에 걸쳐서 몇 명 있어요. 몇 세기에 걸쳐서 몇 명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 이것이 진리로 여겨진 거죠. 때문에 방주가 발견되어지고 홍수 사건을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방주를 발견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것에 몰두하면 우리가 죄의 무게만 더할 뿐이죠. 설교가 아니면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고 싶은데 설교를 해서 신명이 거론될까봐 저기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를 찾는데 쏟을 모든 힘과 열정을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일은요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무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방주의 실존 유무를 생각하기보다 그 방주의 의미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겠죠. 제가 설교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방주의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이 방주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방주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주와 교회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방주와 우리 교회를 연결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방주와 교회의 유사성을 6가지로 나누거든요, 보통. 뭐 더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더 많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6가지로 방주와 교회의 유사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교회와 방주가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죄악을 막고 심판을 면하게 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 교회와 방주 둘 다 똑같죠. 이런 부분에서 세 번째는 구원과 영혼의 온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의 노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자 운행자로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늘나라로 향하는 창이 열려있다. 이 6가지가 이제 방주와 교회의 유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당연히. 땅 위를 점령하였던 모든 물이 마르고 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375일간의 방주에 머물렀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내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비록 방주가 홍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준 귀한 장소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항상 거주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곳은 그들이 심판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일 뿐이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내려서 그들이 살아갈 땅을 밟아야만 했으며
그 시점은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였죠. 앞서 설명하였듯이 방주는 신약의 교회를 뜻합니다. 상징하고 있는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성도들 역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좀 심하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표를 얻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열차를 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탔으니까 내리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구원 열차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저는 이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사 내용이 너무 좀 그래요. 올라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표를 갖고 올라타고 교회에 올라타면은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때문에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교지로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당연하죠. 선교지였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만큼 중요한 게 없었겠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상간 오지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정말 초창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7, 80년대 교회의 부흥, 성장의 시기에도 역시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전도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마치 부흥 집회처럼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죠.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고, 모이면 날마다 뭐였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터지면 또 전도하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어느새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모습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요, 교회에 모여서 안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야만 안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조금만 더 집중하고 살게 되면요,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혹은 굉장히 약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주일 예배만 나오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모든 모임에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일과 주일만 모이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어때요? 새벽 예배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 10번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모임에 반 이상 안 넘으면 신앙이 별로 없는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되죠. 신앙이 50%. 그걸 다 나와야지 신앙이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다 나오면요, 그거 다 나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일상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래요. 그걸 다 나오고 나서 일상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나오고 일상생활도 성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원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특히 IT 업종이라든지 첨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해도 일과 시간 내에 일을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과 틀리죠. 옛날에는 그냥 그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방주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방주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미 홍수 심판이 끝나고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동물들도는요, 더 이상 방주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아무리 방주가 안전한 곳이고 우리를 지켜준 곳이고 이미 거기에 적응이 되어서 방주가 편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와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죠. 그 이후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방주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살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그들이랑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땅 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은요, 아직 세상이 나가기에 부족한 어린아이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고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만으로 충분해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을 나갔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잘 살면 될까요? 열심히?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에 드렸다는 들었더니 노아는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는 방주에 태웠던 동물들 중에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들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다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 있는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요, 감사의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보통 소제로 드려요. 소제로 드리고, 번제의 의미는요, 희생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뭐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닫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잖아요. 번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 또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즉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드린 이 번제는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고 더 나아가 그분께 순종하고 또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요 예배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방주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땅을 밟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뭐 200만, 누구는 뭐 300만, 뭐 많이는 400만까지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최소한 2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자기가 조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라 얘기하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만인데 200만에서 400만 사이인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왜냐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확증된 것은 맞지만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운 것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한 삶을 생각해보면요 그가 하는 삶의 행동의 모든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 목적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삶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6일간의 삶은요 예배로 향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의 모양이나 땅에 거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누구를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심판이 시작되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인간이 계속해서 이런 악을 행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더 이상 그들의 악행으로는 더 이상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모든 규칙이 변함없이 그 역할을 온전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노아는 이제 그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이 사람들은요, 사실 내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불안을 떨며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정착하지 정서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어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한 새로운 인류에게 그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담한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또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는 이 약속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을 잃게 된 세상의 흐름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그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또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무슨 삶을 살아갈 때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거둘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평생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방주를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그 방주는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되겠고, 누군가에게는 가정 혹은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한 방주는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주들은요,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더욱 그렇게 평생을 안전을 위한 방주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 우리의 열심히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불확실성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거둘까라는 불안함, 그런 것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방주를 찾거나 혹은 방주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보다 훨씬 더 거대한 땅을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그분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방주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교회는 어쩌면 우리에게 참 좋은 곳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교회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불렀던 것들, 같이 또래들과 함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행사를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연극도 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것들, 성경을 연구했던 것들, 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것이 좋아요. 아직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떠밀려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강제로 내보내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떠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다 이번 주도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